네, 오늘은 에스겔 38장 말씀입니다. 38장은 주된 이야기가 마곡과 곡과 마곡, 보통 우리가 곡과 마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더 유명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후반부하고 에스겔서하고 이렇게 흐름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가지고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해서 그들을 다시 그 땅에 오게 하고 그 땅에서 이제 정말 한 왕,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을 통해서 그 나라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온전한 그런 평화의 시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1000년 동안 마귀를 부적행에다 가둬버리니까 100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이렇게 도래했다라고 한 것을 얘기하고 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이 흐름이 그 내용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상을 받고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평화를 이루면서 중흥을 이루는 어떤 시대, 그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치할 것이다라는 요한은 좀 더 자세히 더 미래를 내다봤던 것이고 에스겔도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 있는 상태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고 또 요한도 그가 핍박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유배라는 것은 이렇게 귀양에 처해졌다는 것, 나갈 수 없는 반모섬에 거기에서 지내다가 똑같이 환상을 보면서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에스겔도 또 그와 비슷하게 똑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미래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 심판하시고 벌을 하시고 이제 그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그 나라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다윗 왕가를 회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그야말로 영원한 나라, 가장 온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왕이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걸 말하고 있고 10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그 평화의 번성의 기간을 갖다가 때가 되면 말일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말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곡과 마곡 땅 지역을 마곡이라고 하고 그 땅의 왕을 곡이라고 합니다. 곡과 마곡, 곡은 왕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 마곡은 그 왕이 통치하는 지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여기에서도 뭐 로스, 메섹, 두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쪽 터키 쪽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흑해가 있잖아요. 흑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남쪽에 보면 그가 흑해인데 그 흑해를 넘어서 이쪽 터키 쪽에 북쪽 거기를 갑바도기아라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벳의 후손들 이름들이에요. 로스, 메섹, 두발 뭐 이런 사람들은 야벳의 후손들,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 터키 지금 북쪽의 지역에서 아마 정착해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고 옛날에 있는데 지금은 흔적조차 없기 때문에 어디인지를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예언자의 언어에서 이 로스, 메섹, 두발, 특히 이 마곡 땅의 곡은 저 북쪽에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군대 이런 걸 상징합니다. 북방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는 아주 무시무시한 군대,
이런 의미를 가져요. 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만일 그 군대를 이끄는 그 마곡 땅에 그 신비한 어떤 북쪽에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군대를 이끄는 수장이 누구냐? 곡이에요. 곡은 그러니까 아주 산천초목을 떨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군주,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실제 누구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세계대전을 할 때는 히틀러 곡 같은 사람입니다. 곡. 지금 푸틴 곡 같은 사람입니다. 무시무시한 아주 잔인한 그런 군대를 이끌고 온 세상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군대, 이런 의미로서 곡과 마곡이라는 용어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먼 훗날 말일이 되면 저 북쪽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군대가 와서 평화롭게 평화를 이루고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다시 그들이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먼 미래의 어떤 것을 그가 보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갈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번성하게 될 것이고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떤 악의 세력이,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풀려서 사탄이 일으킨 군대가 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숨어져 있는 악을 다시 다 사탄이 끌어모으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듯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폭우와 우박을 쏟아붓고 불과 유황을 쏟아부어서 그들을 심판해서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르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시록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환상으로 받은 말씀을 예언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곡은 큰 군대를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살고 있는 번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질투와 분노로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칼, 전염병, 피, 폭우, 큰 우박,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쏟아 부어서, 비가 내리듯이 쏟아 부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도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멸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와 같이 불로 심판한다는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그래서 선지자의 언어에서는 항상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의 세력, 무시무시한 악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시나 또 이 에스겔서에서나 이 곡과 마곡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심판에 대한 얘기를 다 했잖아요. 열국에 대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부터 심판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부터 심판하기 시작해서 정화시키고, 그리고 똑같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 다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 다 끝났고 이스라엘은 회복이 돼서 정말 번성과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는데, 다시 곡과 마곡이 나온다라는 것은 숨겨진 악, 숨은 죄,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사람들 속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든 악들을 다
다 끌어내는 거예요.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곡 왕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규합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땅의 악의 세력은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 이런 의미로 곡과 마곡을 항상 말일에 마지막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서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살다가도 사탄이 역사를 하면 우리 안에 숨겨진, 감추어져 있는 그런 죄악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나와서 뭉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불로 심판을 내려주시면 갈수록 우리 안에 숨은 죄악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고 우리 안에는 그야말로 새하늘 새 땅,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저주도 없고 악도 없고 죄악도 없는 사망도 없는 새로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정리해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때로 사탄한테 뭔가 이렇게 허용하는 것 같지만 욥에게도 사탄한테 시험하도록 허용하게 허락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락을 해서 나를 시험해서 어떤 내 안에 있는 불의한 것들, 내 안에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것들, 내 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못한 영역들, 이런 영역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또 어떤 시험을 받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내 안에 있는 이런 악들을 제거해내고 불의한 것들을 제거해내고 아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못한 영역들마저도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말일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그 끝날까지 이 싸움은, 이 영적 싸움은 계속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악의 원흉들을 다 심판해서 무저갱에 가두고 또 그 무저갱마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는 그날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죽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분위기는 한순간에 다시 거꾸로 생명으로 돌아가게 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저주스럽고 불의한 모든 것들은 그날에 우리가 찾아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하실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보내주신 성령의 선물, 보혜사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싸우고 좀 더 성화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곡과 마곡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최후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내 위대함을 열국에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생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펼쳐지고 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해나가는 것들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때로는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이끌림, 다스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내시게 되고 나를 더 연단시켜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가꾸어 가고 계시구나. 다듬어 가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처럼 나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최후의 성도의 모습은 그야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과 같은 그 어린 양의 신부예요, 신부. 아주 아름답고 보귀한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나가는데 오늘 또 힘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 안에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 부분들, 영역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각되지 못한 꽁꽁 숨겨놓고 감춰놓은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빗장을 풀게 하시고 그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죠. 그런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거나 다루려고 하실 때 우리가 거부감이 많이 들고 깜짝깜짝 놀라고 뒷걸음질을 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파하는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견고한 성처럼 절대 하나님 이 영역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하고 있는 그 영역까지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오늘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